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사랑,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실제 예를 통해서 진짜 진정한 형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하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그 성육신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9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10장의 결론에서는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예를 들어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예를 들어서 이들을 교훈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내포한 우상 숭배적 차원을 지적하면서 제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을 토대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광야 사건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진짜 교훈적인 본보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첫째는 1절에서 5절입니다. 광야의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광야의 식탁을 베푸신. 바울은 자유의 남용 문제 또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그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건지 말을 했지만은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은 사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이때 당시 이 끌고 간 이 민족이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0만.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만은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적적인 역사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이 사건을 신약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무리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어디에? 지금에 따지면 세례의식, 이것과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는 걸 통해서 이 예식을 가져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름 기둥의 인도로 홍해를 도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이 사실을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각인하게 되었던 거죠.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에서는 바로 세례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애굽이 상징하는 바,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인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보호하심, 이게 있었으며 세례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어떻게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 80 몇 년도에 받았는데요. 88년도에 받았겠네요. 88년 10월 달에 받았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입교라고 해서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서 3가지의 코스가 있었어요. 그 중에 2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해요. 하나는 학생의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1년 365일 학생의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또 하나는 큐티, 이 노트를 작성을 해서 큐티를 하거나,
또 하나는 교리교육. 이제 교회가 뭔지부터 막 이렇게 구체적인 1년 동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교리교육 하나에 큐티를 1년 내내 했던 노트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지만 세례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할지 모릅니다. 세례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세례 시험을 보고요. 시험을 본 다음에 저희 목사님과 제 기억상 수석 장로님 두 분을 놔두고 저와 1대1로 면접을 했어요. 그때 물었던 물음이, 저는 이제 집안이 안 믿었었습니다. 다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이거였습니다.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겠냐. 그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고 통과를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실상 제가 세례를 1년 늦게 받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교육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네가 완벽해서 세례 받을 수 있는 날은 없는 거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설폭당해서 사실은 1년이 더 늦게, 보통 우리 친구들보다 1년이 늦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전에 내 삶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끊어버린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끊어지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제2월 15일에 음식 문제로 굉장히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게 뭐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허황되고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질적인 어떤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이 만나를 내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열매를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한들 그게 나오겠습니까? 만나는 실제로 우리 사람의 배를 불리는 거였지만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이기도 했던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즉 안식일을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사실은 영적인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고 또는 바닷가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공급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던 그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령한 음식이라든지 신령한 음료, 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면서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온갖 위험이라든지 재앙에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생각은 사실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러한 특권은 결단코 그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에 지금 우리는 세례죠, 세례.
세례를 받고 건조한 사막의 식탁에서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마시고,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누구?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다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이미 다 보여줬는데, 이미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다 해줬는데, 그리고 그걸 보았었고 그걸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본 이 시대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세대였는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왜 나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이 광야의 길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는 2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을 위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사람은 1세대가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했던 그들이 아닙니다. 2세대와 3세대 전쟁통에 나타난 그 세대들이었습니다. 입성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길이 멸망의 길이었다면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길 역시 어떤 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불보듯이 뻔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났으면 벗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됩니다. 과거는 오늘을 비치는 모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없으면 현재를 살 수 없는 거고요. 과거를 볼 수 없으면 그 현재를 못 살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죄악된 행위는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불확실한 이 미래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다 해도 이미 세례를 내가 받았으면 그리고 성례식에 성만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요즘에 따지면 구원파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 단순히 과거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지금 성경에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쓰여지는 필요가 없었겠죠. 그것은 바울 시대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만 적용됐나요?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는 뭐가 돼야 되냐? 오늘의 거울이 돼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바울은 귀신의 재단에 참여해서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 것도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스라엘 조상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이 이교도들의 관습, 즉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그 연회에 참여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조금 괜찮으면 뭐 하나 만들죠. 그래서 동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당장에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지 그 불안함이 덜한 것 같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한 죄와 동일했던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각종 이교의 신전들 앞에서 성행했고, 이 점에 있어서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 문란으로 가장 이름 높은 도시였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만을 가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배들이 많이 정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크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보를 경배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알보를 섬기는 행위가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 이루어진 거. 그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우상숭배의 현장까지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도 이런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의 여신으로 여겨졌던 아프로디테, 우리 많이 들었죠.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를 숭배했었거든요. 그 여인들과 함께 매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아프로디테를 숭배했던 겁니다. 그들의 예배 의식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섬길 때 행했던 종교적인 매춘이 고린도에도 동일하게 재현되었던 겁니다. 오늘 9절은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언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최단 코스인 에돔 땅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로 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 많은 사람이 물려 죽는 불행한 사건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역시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행하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남용했던 겁니다. 이들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인지, 또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하고 관용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했던 겁니다. 대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시험한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시험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수많은 민족들이 죽었던 것처럼 고린도 백성들도 똑같은 방법을 하지만 다른 것들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10절의 내용은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을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역하는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이 10절에 네 가지 실제적인 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나왔던 네 가지 실제적인 예, 곧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이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과거 사건들이 현재의 거울이라 그리고 경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열조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간음하고 대범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의 죽임을 당한 바로 오늘을 사는 세대에 대한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야, 봐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조심하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했던 겁니다. 인간이 과거 사람들이 범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이유는 뭡니까? 범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과거 사람들이 범한 죄를 계속하여 범한 그거
그게 뭘까요? 그건 인간이 근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와 동일하게 범죄한 자를 계속 심판하거나 징계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지 않으시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뭘까요?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줘야 하는데 줘봤자 그걸 못 쓰기 때문에 줄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걸 주고 싶으나 줄 수 없는 그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범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계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인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속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곧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그 종말론적인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아. 다 온 것 같아. 계속 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1분이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저희 어머님이 작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산소의 그 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올라가지 않아서 큰 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실이 없어서 지금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방에서. 우리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종말의 시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급박해집니다. 엄마에게 몇 번의 복음을 시도를 했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그 생명을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가서 절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순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충 헛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날 동안 정말 영과 육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달려갈 겁니다. 물론 응급실에 있고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살려낼 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 산소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할 수만 없다면 인위적으로 집어넣어도 그걸 내가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서 혼란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을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이스라엘 멸조의 역사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즉 신약의 성도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그걸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경계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13절처럼 썼을까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잠깐 한번 올려줄게요. 13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올라오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23절처럼 바울은 쓰셨을까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많이 아실 겁니다.
성도도 인생에서 종종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 봅시다. 100세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시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을 도를 넘어서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리고 오해받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시험을 받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부당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되고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정도의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이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겪었던 시험보다 더 혹독한 시험들이 그들을 덮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고린도 교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극복해 나가야 할 미래의 시험들에 대한 변본으로서 그들의 과거의 시험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어찌되었든 이 13절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격려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타당할 겁니다. 즉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험거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넘어섰잖아요. 요셉 넘어섰잖아요. 다니엘 넘어섰잖아요. 예수님 넘어섰잖아요. 다 그렇게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있어서도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자만심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 나 정도면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나 정도면 괜찮아. 아니라는 걸 저는 선교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저는 건강하면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부럽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요, 선교 현장에 갔는데 제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라는 현장이 제 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몸은 그곳의 자연의 여러 가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자만하거나 자부할 건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를 본 사람들은 그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왔냐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했었습니다. 10일 동안의 병원에서 입원, 사람들과 말도 나누지 못하는 그 삶. 여러분, 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어떤 괜찮은 의의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결과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었더니 실망했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얀 곡선을 그리며 내려갈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할 때 저 정상에 올랐다가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도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상에 서서 이 골짜기에서 탄탄하게 기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정상에 서서도 불안하고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골짜기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르려고 하면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근본을, 가장 본질적인 것을, 기초를 잘 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많은 거요? 많이 벌려지는 거요? 뭔가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요? 아니면 은사를 많이 하는 거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탄탄하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요건들이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제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과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서 아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힘들어지면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내 교회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데 얼마나 괜찮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보는 그 화장실 안에서 힘을 줄 때 핸드폰이 아니라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사건은 악을 즐기는 자들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악의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그들의 실패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두 발을 땅 밑으로 굳게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먹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밑으로 길게 장가지들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하든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해 애쓰시며 더우면 더운 대로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추운 대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거나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 그 연단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능히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좋고요. 일어나서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교인들만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속에서 미리 해준 건 그때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제대로 못 살았다면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